찬송가 545장 545장 부르고 5월 9일 토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어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에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집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663장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9일자 본문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280쪽입니다. 구약성경 1280쪽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리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서 또 블레셋 사람의 간으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시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살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발 끓이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안일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변질시켰고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였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들의 원수에게 넘겨서 다 죽게 만들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산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만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둔감한 상태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거든요. 그때 큰 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아직까지 뜨는 나라가 아니었고요. 아수르도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유약한 왕이라서 나라 밖에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공교롭게도 이집트 또한 왕조가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힘의 공백기, 우리로 치면은 강대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신경을 못 쓰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물질이 넘쳐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산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오히려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죠.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가
이웃 나라보다 강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신들이 가진 물질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의 그 나태한 삶을 보면 이런 거예요. 상아가 코끼리 그 이빨이잖아요. 이게 앞에 튀어나온 그건데 그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도 밀렵을 하는 이유가 그 상아 때문인데, 상아상에 누웠다. 그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사치 향락을 했는지 알겠죠. 상아가 코끼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누워서 한다는 소리가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우리도 호텔 룸서비스 할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갖다 받쳐주는 그런 걸 먹는 걸 룸서비스를 사치로 생각을 하는데, 기지개를 켠다. 상하상에서 기지를 켜는 거예요. 이 나태함이 그려지잖아요, 그림원으로. 또 양떼에서 큰 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큰 성체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먹고, 또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건 뭘 말합니까? 고기가 연하니까 크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 자기 입맛을 고급을 위해서. 더 키운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묘사된 그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이렇게 먹고 잔치를 벌이고, 또 비파 소리,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비파 소리로 노래를 지절거리며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드는.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하면 반드시 저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들의 삶을 보면 알죠. 물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근데 물질을 주실 때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 하나님 거둬가실 수 있죠. 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이 굶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물질을 주실 때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데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런 영적인 그 감각이 없으니까, 둔감하니까 이렇게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타락한 삶을, 안일한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이유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12절에서 14절, 지금 순서가 1, 3, 2 이런 순서로 갑니다. 첫 문단,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결론이 두 번째 문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심판의 이유예요. 12절에 보면 말들이 바위에 달릴 수 없고, 그렇죠. 어떻게 말이 막 바위에 달려요. 그리고 소가 바위를 갈 수는 없다, 안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12절에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떤 시대, 어떤 사회든 바뀔 수가 없는 것인데, 그들은 정의를 쓰디쓴 쓸개로 바꿔버리고, 이것도 비유예요. 그 다음에 공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 이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그 마음에 오늘 표현대로 허무한 것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허무한 것을. 13절에 보세요.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것은 전혀 가치 없는 거, 뜬구름 잡는 거, 이런 것에 마음으로 가득 채워 있고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게 바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졌다는 증거인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취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얻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면 모든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곧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곧 정의예요. 내가 하는 게 공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교만하다는 증거죠.
그리고 자신이 정한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잘 굴러갈까? 이렇게 자기가 다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이라고 자기가 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충돌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과 악이 성행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만든 일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 왜 심판을 하셨습니까? 이들이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으로 갈까요? 8절에서 11절 중간 토막인데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교만하여 자기 멋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이들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고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라고 부르는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함락당해서 결국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흩어져 버렸죠. 하나님은 이토록 교만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움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것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움의 대상이 된다, 이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계에서 추처럼 반작용의 원리 아시죠? 로켓가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리액션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그만큼 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사랑한 만큼 배신감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상실감이고 왜 이렇게 미움이 생기는가? 그만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처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예고하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자, 죽은 사람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장례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친척이 시체라도 치우려고 벌써 살인 썩어가지고 뼈밖에 없어, 백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태우려고, 불태우려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누구 없어? 그랬더니 저 구석에서 숨어가지고 아직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더 없습니다. 더 시체 치울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10절이 무서워요. 조용조용하게 말하세요. 조용조용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들을까 염려됩니다. 이 느낌 아세요? 10절에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처절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 기가 막혔어요. 벌써 한참 전 얘기죠. 브라질 보니까 거기 걔네들은 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위생상 보면은 우리는 딱 3개분인가 싸가지고 가족들도 터치 못하게 하고 화장장으로 바로 보내더군요. 그렇게 해야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하는데 브라질은 매장을 하는 거예요. 매장하는 과정이 또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쭉 이렇게 막 여러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뭐 관도 아니에요.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매장하고 이거 하는 걸 찍었어요, 사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죽어가는데 흑사병처럼. 그런 느낌 아시죠? 지금 딱 그거예요. 시신을 갖다가 장례하려고 하는데 누구 없냐고 이렇게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누구 없냐 그랬더니 있다고, 나 살아있다고. 숨어 있는 거 겁나가지고. 근데 뭐라고 하래?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 우리 소리 들을까 겁나. 들으면 죽을까 봐.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야. 하나님 그거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공포에 빠졌고 패닉에 빠졌다는 것을 이게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참혹하죠. 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미움의 대상이 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이 주 여호와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야곱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누렸던 지위와 축복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 사람은 끝장이에요.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왜 심판을 망했다고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안일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 심판의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것이에요. 자기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것을 누릴 만하다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교만함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거 기억하고, 우리도 이것을 듣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지 않아서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유가 다 있겠죠. 하나님이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일해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 다 가능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예요. 우린 그 행위가 죄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삶에는, 우리 나라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됐는지 저희들이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교만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하고 안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풍요 속에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우상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자랑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중보 기도까지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오전에 있을 결혼식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식 10시 출발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